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6시쯤 되어서 낮 12시가 되었는데 해가 나야 될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다가 이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성소의 휘장이죠.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십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세와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겨우 속죄일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그 제사가 받아졌으면 주님께서 용서를 하셨으면 그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면 잘못 제사를 드렸으면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시온자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 이제 그곳을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영광에 가리워서 우리가 죄된 자가 주의 영광 앞에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땅에 살면서도 권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을 따로 만나려고 해도 터미를 잡아야죠. 총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더 그게 심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만나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건너야 될 문이 많죠.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좀 만나야겠다라고 해도 단계가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겠다고 그런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과연 그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뭘 가지고 가셨어요?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한다면 다른 것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뭘 가지고 가야 된다? 내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영장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영복. 뭐 타월을 아무리 좋은 거 갖고 가도 소용없죠. 그거 입고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가운을 아무리 비싼 걸 사갖고 가도 수영장에 못 들어갑니다.
물에 다 둥둥 떠요.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물속에서 마음껏 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고 싶다. 그럼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축구 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입니다. 대통령을 왜 만나요? 뭔가 할 얘기를 가지고 가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 대통령을 만나죠. 총장님 왜 만나요? 이 학교 뭔가 운영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나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 가운데 뭔가 일치된 부분이 있어야죠.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근사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여기 있으니 좀 받아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그거 썩을 거니까 갖다 버려라 그러실 거예요. 내 감정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내 영혼이, 오직 내 영혼만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내가 암송하고 교회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기록 가지고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주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나의 행위대로 나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그 행위의 기록이 어디 있느냐? 그 행위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영혼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영혼을 잘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고요.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꼭 들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또 내 영혼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하죠.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무슨 연주회를 많이 했다, 누구와 함께 연주를 했다, 내게 어떠한 재주가 있다,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갈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뭘 못했다, 내가 해도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빚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나에게 떠들어주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이 내 심령에다가 뭔가 기록을 자꾸 남기려고 그래. 흠집을 남기려고 그래. 그것으로 내 영혼을 왜곡되게 만들고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 토기장이가 좋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머리카락 집어넣고 모래 던져놓고 색칠할 때 방해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 보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얽매이고 다른 것에 치이고 할 때마다 내 영혼은 상처받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다 실망하고, 사람들을 믿었다가 또한 실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지고,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레슨 받으러.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변화된 걸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연습한 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고, 그죠?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예. 왜? 선생님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실력의 변화, 뭔가 나아진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막 초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막 세상에 의해서 잘못되고 상처받고 괴로우면 그거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물리쳐서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이에요. 내가 팔은 한쪽 잃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예. 내가 남들보다 좀 눈이 작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은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좀 남들보다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내 영혼은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은 보호받아야 돼요. 내가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평가받기 때문에 내 영혼은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 상처내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좌절하는 생각 줍니다. 그 좌절 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일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나를 아프게 만들고요. 그것으로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육신보다 소중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내 육신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내 영혼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내 영혼에게 영향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 내 육신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죠? 아,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예배 쉬어요. 내가 어제 내가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어제 구역 예배 새벽 1시까지 하고 들어왔어.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안 가도 돼. 왜?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육신이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지. 나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내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내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내 육신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육신을 건들면 어떡해? 그 육신이 또 나를 건들지. 너 공부 안 하면, 너 졸업 안 하면, 너 취직 자리 없으면 뭐 먹고 살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육신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육신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영혼을 갖다가 억압하지. 영혼이 지금 먹고 영혼이 커야 되는데, 영혼이 복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육신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 때문에 움직이니까 세상이 내 육신을 흔든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매여서 또 질질 끌려다니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면 내 영혼은 바짝 말라있죠. 메말라 있어요. 내 육신에 뭔가 좋은 것이 채워지고 복된 것이 채워지고 기름 발라줘야 되는데,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님께 내어놓겠어요? 네? 여러분, 뭐가 준비가 안 되면 괜히 아프다고 못 간다 그러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요 오늘 아파서 못 가요. 네?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 내 영혼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네? 한번 이랬으면 어떨까? 주님께서 한번 오셨다가 너희들 내가 오는 거 알았지? 나 이렇게 온다. 그리고 다시 가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아, 정말 열심히 노력할걸?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말이야. 야, 정말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온갖 난리를 다 할 거라고. 그러나 주님은 이제 한 번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영혼으로. 성경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다 준비한 처녀들이 있어요. 신랑 올까 봐 기다리는 처녀들이죠. 넉넉히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좀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잖아요. 등불만 준비했어. 그런데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엔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없는데, 지금 당장 기름이 없네. 그리고 기름을 사러 나가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 와 보셨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 그러니까 무슨 예배를 빠지고 함부로 여기고 교회 일을 함부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내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지. 내가 영혼을 뭘로 아름답게 만들어요? 네? 뭘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나요? 네. 행복한 부부 생활이 여러분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나요? 좋은 일자리와 아주 남양집 좋은 게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남들보다 좋은 연주 재주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들과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내 영혼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일해야 그것이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이 딱딱하고 이 죽어있는 내 영혼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얘기를 해줘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줘요. 그 성경을 믿고 나갈 때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내 영혼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돌 같은 심령을 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져야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내 영혼에 채워져야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그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사랑은 비밀이에요. 엄마가 딸내미를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요즘 누구 사귀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얼굴 보니까 써있던데 누구냐? 사진 있냐? 내놔봐. 얘가 뭘 좋다고 널 사귀니? 얘가 뭐가 괜찮다고 넌 사겨? 대부분 다 그렇게 반응하시죠.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자기도 사랑에 빠지면 자기도 사랑에 빠져서 아빠랑 결혼해보소.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그건 정말로 비밀이에요. 내가 사랑을 쭉 설명하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뭐해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근데 딴 사람이 들으면 그런 조건 가진 사람이 똑같이 그 옆에 있어. 그 남자가 아니더라도 이 남자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 뭐 이 사람 키는 작지만 뭐 얼굴이 동안이고 뭐 어쩌고 어쩌고 친절하고 뭐가 많아. 나에게 잘해주고 항상 잘해준대 자매들은. 그런 사람이 옆에 똑같이 있어.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인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진짜 그거는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사랑으로 차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차면 어떻게 해요? 콧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사고 싶고 그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 보낸 게 있으면 그냥 계속 보고 싶은 거지. 카톡에 그냥 이거 세 개 쓴 것도 그거 보고 좋아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대.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걸 누가 알겠어? 걔가 왜 그러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내게 있으면 뭔가 나에게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반응이.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나에게 쓰신 연애 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쓰셨나? 성경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고 나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 이 프로포즈, 너무나 귀하잖아요. 보고 또 보고,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할 일이 정해지잖아요. 그잖아요. 뭐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되고,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사랑을 먼저 알아야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는 거지. 그 사랑이 우리를 풀어나가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하는 거는 바보잖아. 그죠? 네.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를 거두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딱 받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에, 그 말랐던 영혼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말라 죽은 내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다시 소생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는 그 내 영혼에 막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복된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함께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결혼은 눈이 멀어서 결혼했지만 3일 지나면 왼수가 되잖아요. 하지만 주님과의 결혼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주님은 조건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을 한번 빚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흔들어 놓질 않아요. 어떠한 것도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보고 흔들리고요. 육신의 안락 때문에 흔들리고요.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요. 주님만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텐데, 주님만 사랑하면 내 영혼 참 복될 텐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로 은혜로 주어지시는 사랑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풍요해지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건강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절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좌절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나에 있는 우리 이승란 집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하인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저는 위로 드리러 갔어요. 위로 드리러. 왜? 저는 건강하잖아요. 저는 상태가 좋아요. 이승란 집사님은 지금 병간호하느라고 힘들어 계시고 하인츠 형제는 지금 누워있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제가 가서 은혜를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인츠 형제의 고백을 통해서 이승란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보니까, 그 고백을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좌절하고 나는 망했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께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그 은혜가 나를 꼭 살리고 그 은혜가 내가 평생 기억되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이 보기에 귀한 것 채워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회 부흥하면 뭘 생각하냐면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고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교회가 건축해서 딴 교회로, 큰 교회로 옮겨가는 걸 부흥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왜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핍박을 받아서 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아무리 누가 돌에 맞아 죽고 아무리 누가 가난해지고 누가 옥에 갇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하면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흥이 뭐예요? 내 영혼의 부흥이 뭐예요? 내 독일 생활의 부흥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졸업장 쉽게 따는 거? 빨리 취직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보면 분명히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누려서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을 귀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좌절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깎아먹어요.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갖고 교만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또한 괴로워해요. 자기 영혼을 또한 아프게 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한 돈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돈이 없어서 갉아먹고, 돈이 있어서 갉아먹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은혜를 발견해서, 돈이 넘쳐 흘러도 또한 감사해서 절제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또한 은혜를 발견하고. 왜?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을 귀하게 만들라고 사랑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회개하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너희를 깎아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희를 깎아라.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악한 것들이 잔뜩 자라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한 켜 한 켜 내 자신을 벗겨내다 보면, 잡초들을 하나하나 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밭에, 내 영혼에 무슨 씨를 뿌리셨고 무엇을 지금 기르고 계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갈수록 나는 더욱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그렇게 허망한 것 가지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왕관 쓰고 갔습니까? 그가 한 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방을 물리치고 국경을 넓히고 한 그 업적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은 마음, 그 마음이 그의 영혼을 귀하게 만들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것 주님 받으십니다. 죄 지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죽기를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죄를 발견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스데반같이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돌 맞아 죽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았지만은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무엇가 있는지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돌 던지고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온전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왜 주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스데반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죠. 결국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 주님께서 그를 탁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는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풍성함이든 부족함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금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교회는 이래서 싫고 저 교회는 저래서 싫고 주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고집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안 받겠다는데, 내가 영혼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데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내가 내 육신을 위해 살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사지가 다 절단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복되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기회를 주십니다. 내 학업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학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내가 물질이 없어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건강해도 주님의 은혜는 내게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도 주님의 은혜는 내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믿음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변치 않는 마음,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그 믿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돈으로 나를 만들려 합니까? 또 재주로 나를 만들려 합니까? 무엇으로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만들어가려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이것저것 많이 다니면서 정말로 귀하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음을 오늘 이 시간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경력이 있든지 내가 무슨 얼마의 월급을 벌든지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내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모를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럴 때에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증시켜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의 사랑으로 넘쳐서 사는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의 우리 인생에 오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판단해도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판단을 받지 않는데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이 세상에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내 영혼 정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보물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진주가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주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사랑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바이막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릴 때 그날을 기대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준비합니다. 그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랑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큰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큰 재주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무엇보다 크고 귀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